여러분,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 가정과 교회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에덴 교회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교회. 개척 멤버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도록 했는데 이 예배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뭐 이런 사례가 많지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인생 실패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예배 실패하니까 그들 인생 실패해서 내쫓김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뭐 이런 일이 많은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이 가정은 부모 조상 때부터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했고 경배했는지 그 가정의 분위기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예배하는 삶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소위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요새 말하면 목사님.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면 축복이 온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삶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나요? 제가 어릴 때는 처음 신앙 가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참 주의 종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이런 대상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마당을 끼고 옆에 충청도에 남새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참외도 심고 이런 게 한 260평이 있고 그 사이에 미나리깡, 미나리를 또 재배해서 삶아서 나물에 먹는 그 미나리깡이 있고 그걸 건너면 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 670평짜리 밭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논 반마지기, 그 200평이 한마지기인데 한 100평 남짓한 요게 이제 문전 옥답이었어요. 물론 멀리 있는 전답들이 또 있었지만 그거 있었어요. 그럼 거기다 오이도 심고 채소도 심고 제일 그리웠던 게 참외를 심는데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요게 이렇게 자라서 요만해지면 맨날 가보는 겁니다. 이 참외가 언제 익나 눈독을 들이고 침을 삼키면서 그러다가 이제 노란 줄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노릇노릇해 노랗게 익어요. 야, 이제 먹을 때가 됐나 보다 하는데 우리 엄마가 딱 따가지고 참외 몇 개를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섭섭하고 야속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거 노랗게 익기를 학수고 되는데 세상에 아들한테 줘야지 첫 열매는 주의 종의 것이라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들고 신부름 가서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려요?
목사님 사택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2.5km, 2,500m를 가야만 있는 거예요. 냇물을 큰 강 같은 내를 건너고 또 시내를 건너고 두 개를 건너야만 사택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 믿으면서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우리 어머니가 식사 때마다 꼭 성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 떠서 요만한 조그만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교회 갖다 드리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섬기는, 그리고 목사님을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배우고 자랐다고. 그랬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지금 한 가정도 불신자가 없어요. 100% 복음화 됐고요. 그 다음에 손주들, 우리 조카애들까지도 교회 안 나가는 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다 복음화를 이뤄서 지금까지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엘가나와 한나가 주의 종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 분인지를 배워주었고 몸에 아주 습관으로 길을 들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믿음을 계승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그뿐이 아니에요. 김장 배추를 심어도 한 줄은 이건 목사님 사택거리다 따로 구별하고 유별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간에 열심히 다녔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지극정성 가지고 주의 종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어릴 때 참외 못 먹은 한이 맺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 된 이후에 참외를 아주 시큰 처먹으라 그래가지고 박스로 한 박스씩 매주 금요일이면 갖다 줘요. 우리 과일 장사하는 장로님이 뭐 시절 상관없이 그때 주의 종 섬긴다고 주의 종 우선순위고 최고로 섬겼던 그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던지 지금 제가 목사 된 이후에 겨울철에도 딸기 먹고 옛날 촌놈이 서울 친척집에 갔다 온 애들만 바나나 맛봤는데 우리는 구경도 못했는데 바나나를 그냥 몇 알씩 갖다가 매주 금요일날 갖다 놔서 먹고 싶으면 이때 와요. 내가 살짝 줄게. 내 목욕실에 바나나 몇 다발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골고루 과일 갖다 줘가지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내 방에는 과일이 안 떨어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멋진 하나님이구나. 이런 멋쟁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공주읍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교회 먼저 가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계시면 안수기도 받고 그러고 의사한테 가요. 요즘 여러분처럼 쪼르르 그냥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나의 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선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일부러 가는 거예요. 질러 가면 정장이 쉬운데 이렇게 가다 다시 이렇게 와야 돼요. 여러분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뭔가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못 받고 미움받을 짓만 골라하면서 복 안 주라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여러분을 원망해요. 여러분 자신을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절간에 다니다가 교회로 옮겨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주의 종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래서 바쁜 농촌 일에 어린 오남매 데리고 청춘과부 돼가지고 얼마나 눈꽃들 새 없이 바쁜데도 토요일이면 밤중에 가서 강대상, 이런 강대상도 아니고 기름칠에다 바짝바짝 윤나게 청소 닦고 그 다음에 강대상 청소도 하고 나는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엎드려가지고 교실 닦던 그런 거 스타일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마룻바닥 예배 당했는데 열심히 그거 밀고 다니고 다 이런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복 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이렇게 모범적이었어요. 그냥 자식들 보고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몸소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자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요새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달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대장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는지 오늘 10장에 보면 몇 번씩 그는 경건한 자였다. 경건한 자였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잘 맺었는지 경건한 자였다. 경건한 자였다. 그리고 그를 지칭하여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칭호하잖아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고넬료가 어떤 신앙생활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누렸을까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경외의 원어의 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로 드러나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 22절 3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주의 종을 초청하는 사례가 참 많았어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말씀에 갈급하여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리시는가 귀를 쫑긋 듣고 들어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치사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1년 365일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얼마나 대접해 봅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공경심이 없이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내가 먹는 거 좋아해서 이런 소리 하면 치사하게 보여요. 나요 싸구려만 먹어요. 지금도 여기도 그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날짜 좀 잡아주세요. 근사한데도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안 잡아줘서 못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시간만 비워주면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내가 시간을 안 내서, 이런 목사기 때문에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비싼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대접하라고 한다면 구접스럽고 치사하지만 나는 그런 거 내가 고사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검소하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런 설교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을 초대할 줄 알았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고넬료는 혼자서 예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오늘 2절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는 부인, 아들, 딸과 더불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남편 팽개쳐버리고 아내가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어요. 아내 팽개치고 남편만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어요. 부모 제끼고 자식들만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신앙은 혼자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온 집안이 함께 예수 믿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자기 가정과 관계되는 사람, 자녀들 뿐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하인, 이런 사람까지 다 예수 믿게 했어요.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자식들이 외면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이건 불행이에요. 부모된 자들이 얼마나 솔선수범 귀감이 되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다 제멋대로 제갈 길로 갔겠나요?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신앙의 덕을 보이지 못했으면 가족들이 주님을 멀리 등지고 있나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야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 문제가 심각해요. 7절에도 보니까 하인들도 부하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베드로를 기다릴 때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이방인이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교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통적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니 무슨 3대 신앙이니 5대 신앙이니 입만 살아서 떠드는 그런 집보다 당대 신앙이라도, 나처럼 당대 신앙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백인 거예요. 진짜 백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신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와 종들과 친척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집안에 자식도 있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카드를 끼워드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쓰세요. 그리고 품으세요. 사랑으로 가슴에 품면서 기도하세요.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세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 대상이에요. 그들이 이기주의와 탐욕에 물든 세상과 다른 모습을 교회에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서로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연세 들은 분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되고, 젊은이에게,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젊은 애들만 그냥 무시하고 깔보는 게 아니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건 조금 더 진일보해서 설명한다면 교회에서 어른, 반드시 연세만 많은 게 아니라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영적인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들이 목에 핏대 올려가는 힘 주면서 무슨 권위 가지고 계급인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은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성을 쏟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특히 바울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 뭐 경제적 어려운 사람뿐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워주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혈육을 나눈 것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어요. 육체의 피를 나눈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로서, 육체의 혈육을 나눈 사람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끈끈한 가족입니까? 잠시 집안에 함께 머물고 결국 그 영혼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그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우리들 영원히 천국 갈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까? 바로 우리가 피를 나는 가족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화평하고 화목해야 돼요. 극성집회가라는 말이 있어요.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망해요.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멘하다가 조상이 죽게 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고, 아멘 세게 나올 때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아멘이 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룹시다.